뮤지컬과 영화로 수없이 많이 제작되기도 했던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 이름인 장발장으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전체를 견지하는 하나의 사건이 이 소설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노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가석방을 받아서 출소합니다. 그런데 전과자인지라 출소한 후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렸는데 밤이 되어서 갈 데가 없자 미리엘이라는 신부님 집을 두드립니다. 다행히 이 신부님은 문을 열어주셔서 그 집에서 하룻밤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은 원래 훔치던 버릇이 있어서 그 집에 있는 은 그릇을 훔칩니다. 그리고 밤에 도망을 합니다. 행색이 워낙 남루하니까 곧바로 경찰의 불신 검문에 잡히게 되었고 엉겹결에 장발장은 이거 신부님이 준 겁니다 이렇게 둘러대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진짜 그런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신부님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것을 보고서 말하기를 이거 내가 준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은 촛대도 줬는데 촛대는 왜 두고 갔습니까? 하고 그 사람 자루에 은 촛대를 넣어줍니다. 바로 이 용서가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미저러블 정말 안타까운 사회 환경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 소설을 견지하는 중심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조금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간음이라는 죄는 다른 죄와 다르게 혼자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짓는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간음을 한 사람을 여자만 처벌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남자만 처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만 처벌하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이 간음죄였다면 남자를 끌고 왔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좀 석연치 않죠? 석연치 않는 그 원인을,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지 그 원인을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사람들의 목적은 율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 목적에 이 일은 참 효율성 있는, 효과가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돌로 치라 하든지 돌로 치지 말라고 하든지.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바로 모세 율법을 거스리는 자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그러면 돌로 치라고 하면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로마에는 법이 있는데 사형은 유대인들이 집행할 수 없었어요. 단 종교적인 이유로 집행하는 것을 허락받아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돌을 던지라면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질 거고, 그때가 명절이었는데 돌 던지느라고 소란이 일어나면 군병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누가 주동자냐? 그러면 아마 다들 예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잡혀가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재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촉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원래 이 말은 신명기 17장 7절에 돌로 사형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는 말이 율법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약간 바꾸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죄 없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 이 그 죄가 무슨 죄냐? 간음인지 아니면 이 여자를 이렇게 거짓으로 끌고 나온 거짓말한 죄인지 아니면 간음과 같이 돌 맞아 죽을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할 만한 어떤 그 죄, 그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을 던질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늘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났어요. 그런데 왜 떠났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 가책이라는 말은 경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누군가에게 자기 양심의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무슨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 돌 안 던지고 갔을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손가락 글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 문학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복해요. 근데 지금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반복된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글씨 쓰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적어도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성 안에 있는 1000명의 귀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다가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기명,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쓰던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다 함께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자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바벨론 성을 메대 제국의 사람들이 뱅뱅 둘러쌌습니다. 포위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있는 이 바벨론 성은 너무나 견고해요. 누구에게도 정복된 적이 없어. 만약에 내부에 반란이나 첩자가 있지 않으면, 내부의 사람이 배신하지 않는 한 우리 성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잔치하면서 대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요즘 조폭들이 흔히 쓰는 것처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거 유대인의 신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 마시면 다 이제 저주를 받을지 모르는 걸 공유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잔치는 무르익었고,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은 무렵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들이, 손가락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아닙니다. 그게 왕국 촛대 맞은편에 석회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왕이 봤어요. 너무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글자를 쓰는 장면도 두려운데 그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아에 묻혀있던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 벨사살, 당신을 내가 평가하고 있어. 너는 참 왕이 아니야. 너는 평가받을 자야. 그런데 내가 평가해 보니까 너는 미달이야. 그리고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마찬가지로 이 손가락, 예수님의 손가락 글씨는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가 있는 자들이 아니야. 사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는 율법의 준행자로서 돌을 던지는 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착각은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착각해요.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자기는 마치 이 도로에 운전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저 나쁜 분,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 경기만 보면 자기가 모든 운동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관처럼 저 밥만 먹고 공만 찬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판단합니다. 심지어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니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내나 남편들은요, 자기 배우자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부모는요, 부모가 자식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를 나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성도는 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나 남편은 배우자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손가락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재판관이 아니야. 동시에 이 손가락은 너는 지금 너를 달아보고 있는 재판관 앞에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 판단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지금 이 손가락이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판단할 존재가 아니야. 그런 권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중단해. 너는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본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 달아보고 있어. 이 메시지가 그들의 양심을 친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다 물러가고 여자만 남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11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벨사살을 달아보고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그 손가락의 주인공이 그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시간이죠. 돌 던지려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만을 해야 할 뿐이죠. 그런데 지금 육체와 영을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지금 이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가락의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까지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만 사용하고 묵상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종종 악용돼요. 어떻게 악용되는가?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 왜 이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나를 쳐. 너희들은 죄 없어? 다른 죄 하나도 없어? 심지어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니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용서하실 거니까 죄 좀 짓고 나중에 뭐 용서 빌지 뭐. 저의 그 작은 할아버님이 계세요. 저의 직접 할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 가족이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 할아버지의 동생분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할머니랑 결혼을 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할머니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 아들들, 딸들 다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아드님 중에는 목사님도 됐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말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는 어르신 교회 나가셔야죠. 교회 나가셔야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환갑 잔치가 끝나면 난 교회 나간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환갑 때 잔치할 때는 술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교회 다니면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환갑 잔치까지는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 실제로 그 할아버지는 환갑 잔치 끝나는 그 다음 주에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술도 끊으셨어요. 놀라운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부러워해요. 저 어른이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고 놀 거 다 놀고 늙음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참 복된 분이야.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분 없죠? 본문을 이까지만 묵상하니까 예수님 뭐 다 용서해 줄 건데, 그런데 지금이요, 그 어른이 부럽다고 마음에 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삶이 안 바뀌어요. 왜냐? 죄가 안 두려우니까. 굳이 결단할 필요 없으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그 피 흘리신 거 그거 다 저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니까 네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왜 아닌 줄 아느냐? 이 일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내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걸 아는데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죄받지 않는데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열쇠를 1절,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이 장면이 일어난 장소를 기록합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여인은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죄받을 뻔했어요. 아니, 오히려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딱 이 장면을 보면 성전은 죄를 용서하는데 무기력하다는 걸 보여줘요. 성전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그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참 성전임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죄 용서를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그냥 용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짐승이 죽음으로 죄 용서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죄 용서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았단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않으시는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은혜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은혜를 너무나 다르게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라고 말하면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감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의 움직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은혜가 변화시켜요. 장발장이 변화된 것은 미리엘 신부의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2007년 한국 기독교에는 아주 큰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좋은 사건이었어요. 뭐냐면은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은
한국의 무신론자의 대표주자,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걸 너무 부각시키다 이분이 휙 넘어지면 은혜까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그분이 책을 낼 때까지 좀 기다려봤어요. 근데 이분이 첫 번째 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물론 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믿은 게 아닙니다. 기적이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딸의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됩니다. 근데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 이분은 은혜를 한 거예요. 이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분은 제대로 주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실제로 이분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전에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가를 강연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그 후로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강의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의 서론에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가만 말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요소로 하나를 말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를 밝혀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아침에 일어났다고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새벽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짓는 건 틀림없이 밤이었을 것입니다. 깜깜한데 죄를 짓고 있어요. 진짜 절망이죠. 깜깜한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걸렸어요. 그래서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놓였어요. 해가 뜨기 시작해요. 세상은 밝아졌는데 이 여인은 죽음 앞에 있어요. 여전히 이 여인은 캄캄함이죠. 세상은 다 밝아져도 상관없어요. 이 여인은 캄캄함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밤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했어요. 그 덕분에 떠오른 해가 진정한 의미의 그에게 밝음을 준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는 나의 삶을 바꾸어요. 어떻게 바꾸는가? 밝게 바꾸어요. 변화돼요. 마치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너 내가 이번에 용서했는데 너 다음에 또 이런 일 저질렀다가 나한테 걸리면 죽어. 너 절대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이제 당연히 너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이제 빛에서 살게 되어야 해. 너는 당연히 다시 어두움으로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요한복음 8장 이 사건을 중간에서 잘라버린다는 데 있어요. 이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자꾸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나 구원받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장롱 속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이 카드 쓸 거야. 맞아요. 언젠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카드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과소평가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은혜, 이건 그냥 특별하게 목사님이 말하던가 아니면 성경에 써져 있는 그냥 문구로만 생각하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이 안 달라져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안 바뀌니까 자기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뀌어. 사람 변화 안 돼. 나도 안 되고 저 사람들도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안 바뀌어. 기독교를 믿어도 사람 안 달라져.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 후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골치 아픈 성도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1초도 안 쉬고, 사람 안 바뀝니다. 포기하세요.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힘을 몰라서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안 바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안 바뀌잖아. 안 바뀌는 게 당연해. 그렇게 바뀔 거라고 기대할 필요도 없어. 아니요.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세요. 나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바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앞에서 서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되뇌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에 우리를 맡기면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 놓은 많은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을 주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저의 목회 히스토리를 보면요, 사람 참 안 바뀝니다.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바꿔본 경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저의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 중에 한 분이 찬양을 지었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나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죄 사함 받고 나니까 변했습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 옛날 길이 아니라 천국 길입니다.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내게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신앙생활했는데 참 안타깝다. 나는 왜 은혜라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지? 나는 왜 은혜를 나에게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나 나는 왜 은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는지,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 정죄하고 여전히 거짓에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내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시간에 주님 은혜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은혜의 나를 맡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줄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은혜가 은혜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설교가 공허하게 들리고 그 말이 내 가슴에 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 의미 있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기억나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형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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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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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밝은 빛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